1월의 네 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의미와 결과로서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큰 은혜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생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배우는 보니까 시상식에서 유명한 감독과의 만남을 자기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고 말하더군요. 다른 연예인은 믿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이 자기를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축구 선수는 롤 모델인 선배 선수와의 만남이 자기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켰다고 하더군요. 누구든지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을 되돌아볼 수 있겠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건 간에 그들과의 만남보다 더욱 근원적이고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본질적인 만남에 관한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등등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형제와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사업의 파트너를 만났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은 결국 지옥을 향해 가는 여정밖에는 안 되는 비참한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보기도 하고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때로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속았다고 느끼거나 허무해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는 두 명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40절부터 42절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고 43절부터 44절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마지막 51절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각 만남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만남, 긴급하고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만남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망망대해를 항해하거나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큼이나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남의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과 불행을 만남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만남을 통해 사람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부모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는 막 정말 기도하고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가느냐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남친을 사귀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 어느 대학 가느냐만 위해서 기도하지 어떤 친구가 내 자녀의 주변에
만남을 가질 것인가? 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next stage에 가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뭐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보다 천배 만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내 아이가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인생을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없어요. 결국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늘 만나서 교제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어느 대학 가는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일생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담배 피는 친구 만나면 10중 8구는 담배 핍니다. 술 마시는 친구랑 만나면 19은 술 마십니다. 도박하는 친구 만나면 도박하고, 마약하는 친구 만나면 마약하고, 건달이랑 만나면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달처럼 말하고 건달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하는 이상한 남친 만나서 폭행당하고, 심지어 뉴스에 요즘 자주 나오는데 목숨을 잃기도 하죠. 얼마나 비극적인 만남입니까? 내 자녀들이 이런 비극적인 만남을 갖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공부하게 되고, 좋은 취미 가진 친구와 만나면 나도 좋은 취미를 갖게 됩니다. 따스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따스한 사람으로 변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만남이 주는 변화입니다. 좋은 변화를 성장이라고 하고, 나쁜 변화를 타락 혹은 변질이라고 하죠.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변화가 뒤따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긍정적인 변화가 등장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준 결과, 이 긍정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하면 온전한 변화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를 change라고 부릅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있지만 이 체인지 안에는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한 변화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체인지와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어의 차이만큼이나 변화의 질적인 내용과 깊이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죠. 체인지가 단순한 변화라면 트랜스포메이션은 전인적이고 온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끔 내 남편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도대체 이 내 자녀가 왜 이럴까? 분노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왜 그렇긴요? 예수님을 안 만났거나 덜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완전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못 기다려주기도 하고, 나 혼자 조급해서 문제지.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내 남편이 만나고 내 부모가 만나고 내 자식이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내 폼을 바꿔버리는 위대한 역사를 옆에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토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가 나에게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진지하게 내 속사람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따른다 하는 단어와 찾는다 하는 이 두 단어, 어떤 단어? 따른다 하는 단어와 찾는다 하는 이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 혹은 핵심 문장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once upon a time 그러면서 옛날 한 옛날에 그러면서 단순한 어떤 내러티브로 스토리텔링으로만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에게 강조하는 단어, 오늘의 단어, 오늘의 문장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두 단어,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divine intention이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른다 하는 단어와 찾는다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온전한 변화, 이 total transformation을 경험하게 되면 먼저 행동이 변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즉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평생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몇십 년을 믿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 오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따분하고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따른다 하는 단어는 37절, 38절, 40절, 43절에 각각 사용되어서 총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하는 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아콜루세오인데요. 신약 성경의 용법은 제자가 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 가는 방향을 따라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다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단어가 한글로 그냥 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콜루세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형식적인 추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감정과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비웃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부인하고 비웃는 절대자 예수님을 나 홀로 따른다는 것은 때때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사회적인 모임에서 당연한 기득권을 버려야 하는 상황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수십 년 믿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잘 못 따르는 사람이 왜 그래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거든요. 끊을 것을 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은 것,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칭칭 얽어매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서에는 다루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와 도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뭘 말씀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에 그 따른다는 단어가 그냥 나를 쫄쫄 따라오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내 제자가 되어서 니네들 성공 출세하게 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고 뭐가 되게 하려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갈등하죠. 이게 참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까 봐 벌벌벌벌 떨죠. 근데 그들은 당장 먹고 사는 생계가 걸려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제 어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 이제 그만하고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겠다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술 더 뜹니다. 그물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비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더욱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그 다음 4장 21절 2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두 경우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에 이게 쉽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도 빠지고 믿음의 깊은 곳에 못 들어가는 성도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제자가 되는 길에는 포기할 것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참된 제자도는 버릴 것을 버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조금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누더기처럼 걸치고 그걸 고집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더욱더 깨닫게 돼요.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그 버려야 할 것이 술이나 담배 등의 기호일 수도 있고 도박이나 게임 등의 중독 문제일 수도 있고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힘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이 길고 먼 순례의 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려면, 사명 감당하려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변화가 왔냐 하면 목적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first priority, 최우선 순위가 달라졌어요. 삶의 비전, 삶의 goal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비전이었어요. 전에는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전에는 적금 붓고 아파트 사고 돈 모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좀 더 higher, 더 높은 고상한 value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 드라마틱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족과 친구를 찾아서 전도한 일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 가서 한 10년을 혼자 개인의 경건에 정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충격받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빨리 가서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를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전도 한번 안 하는 자들도 많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전도부터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priority,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 total transformation, 온전한 이 변화를 내면으로부터 체험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내 명성을 떨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돈 때문에 한이 맺혔는데 내 자식 세대에게는 돈 때문에 한이 맺히지 않도록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심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제대로 변화를 받고 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모르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 이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은 전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내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났다니까요. 섭섭하시죠? 내가 만났는데 목사님이 지가 뭔데 내보고 못 만났다 하노? 내가 만난 예수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면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서 안 전해? 그럼 안 만난 거야. 내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본문 41절과 45절에 찾다 하는 오늘의 이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 이 찾다
찾았다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두 번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휘리스코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휘리스코 찾다라고 하는 게 41절과 45절에 한글 성경은 각각 6번째 단어, 3번째 단어로 나오지만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넘버 1, 1번 단어로 찾았다, 찾았다 각 절에 41절, 45절에 1번 단어로 제일 먼저 사용돼요. 이게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6번째로 찾았고 또 3번째로 찾았고 하면서 41절, 45절에 이렇게 단어 순서가 찾는다는 게 저 뒤에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제일 먼저 찾았다,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순서까지도 성경은 divine purpose,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단어가 각 절에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찾는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뭘 찾는 동작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애정과 목적을 가지고 찾아 헤매고 계획을 세워서 만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상 나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사람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줄 그런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냥 우연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년 기다려도 못 만나겠죠. 그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정하고 작전을 짜고 그죠? 예, 예. 또 리마인드를 해주고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각별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만나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서술적 명령법이에요. Narrative and yet comparative. 이 서술적 명령법이 사용돼요. 서술적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명령법이에요. 수준 낮은 사람들은 명령법만 구사하다가 멸시천대를 받고 사람들의 씨름을 받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굴복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분노해요. 저항해요. 아니 저 사람 뭔데 항상 나에게 명령만 해?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의 명령법을 서술적으로 하세요. 이 서술적 명령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명령하지 않는데 서술만 하는데 그 안에 차원 높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2년 전에 박사학위 받고 한국 돌아와서 선전을 보는데 와, 무슨 한국 선전이 이제 미국 1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TV만 보다가 한국 선전을 보는데 너무 고차원적인 선전이 나오는 거예요. 뭐 유명한 탤런트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뭐 이름 모를 스쳐 지나가는 뭐 행인 원투 이런 사람에 불과한 처음 보는 할아버지 나오고 뭐 아들 나오고 이런데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아유 아들아 오늘 되게 춥네. 옆집에 김영감은 아들이 보일러 놔줬다던데. 어우 참 춥네. 옆집에 김영감은 딸이 보일러를 사줬다던데. 아이고 추워라. 그러면서 무슨 보일러 다 그렇게 나와요. 야, 여러분 여기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추운데 보일러도 안 깔아주고 네가 인간이냐? 라고 말했으면 그 아들 그 딸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보일러 안 사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명령하지 않지만 서술적으로 명령하죠. 아들아 너무 춥네? 엄청 춥네? 와 이래 춥노? 그러면서 근데 옆집에 저 김영감은 아들이 보일러를 놔줬대. 뭐 경동 보일러, 뭐 귀뚜라미 보일러, 아무튼 놔줬대. 뭐 이러면서 컨덴싱이래. 뭐 그러면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죠? 날씨가 춥다. 그죠? 제너럴한 팩트죠. 그죠? 근데 옆집에는 보일러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놔줬다? 자식들이 놔줬다. 그럼 우리 집 자식들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식들은 뭐 한다? 아직 안 놔줬다. 그러니까 니네들 내가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알아서 판단해라. 나는 할 말 다 했다. 아이고 춥네. 근데 그 내러티브로 서술만 했는데 보일러 사달란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보일러 사들고 지금 와서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일러 사달라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사달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예. 요즘은 애들이 영악해져 가지고 애들도 서술적 명령법으로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죠. 아 이거 용돈이 없네. 옆집 아빠는 뭐 용돈 뭐 자식들한테 올려주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집은 용돈이 없네. 금방 떨어졌네. 엄마 아빠 보고 용돈 올려달라 뭐 용돈 내놔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주 수준 높게 엄마 아빠를 비판하며 옆집과 비교하며 그러면서 내놓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니네들 왜 전도 안 하는 거야? 교회 다닌 지 도대체 몇 년이 되고 집사를 받은 지가 몇 년이 되고 모태신앙인데 왜 전도 한 명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니네들은 예수님 제대로 만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니네들을 보낸다. 그럼 예수님이 와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셨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도 복음 전하라고 살아가야 된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이 핵심 두 명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첫째로 안드레를 봅시다. 안드레는 가족 전도를 했습니다. 이 안드레, 영어로 앤드루인데 이 앤드루는 이제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주 그 masculine하다, 남성적이다, 아주 남성미가 뿜뿜하다. 이거 바로 앤드루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남자아이인데 막 아주 여성 뭐 이런 애 보고 앤드루 이렇게 이름 지으면 안 돼요. 예. 막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막 아주 거칠고 막 사나이답고 뭐 하여튼 좀 뭔가 이 마스큘린한 이런 아이가 영어 이름이 이제 앤드루가 되면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남성적인 남성미가 막 분출하는 이게 이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가족 전도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형제인 시몬,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이 시몬을 찾아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뭐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 이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삼중 직분을 수행하실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성경에 약속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외친 말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외쳤어요? 시몬한테, 자기 가족 형제 시몬한테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 여러분 거기에 만났다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한글로는 그냥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헬라어를 모르지만 이 만났다의 헬라어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은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미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아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유명한 단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 이 만났다가 바로 유레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유레카, 여러분 다 아시죠? 웬 알몸의 사나이가 목욕탕에서 점프하듯이 튀어나오면서 흥분과 감동으로 유레카를 연속적으로 외치며 미친 듯이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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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온 거리를 뛰어다녔다 하는 말이 전해져 오죠. 그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천재 과학자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는 왕관에 들어가는 황금의 무게와 부피를 재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참, 그때도 이 돈 떼먹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제작해서 바친 그 황금 왕관의 금을 떼먹고 일부분을 은으로 해가지고 가에만 금 도금을 잘 해가지고 넣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금과 은의 비율이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숙제를 받은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에이 모르겠다, 뜨거운 물에 목욕이나 하자 하고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세게 들어가겠죠. 에이 첨벙 그러면서 탁 뛰는데 물이 어떻게 됐죠? 탁 흘러 넘치니까 갑자기 오 마이 갓 유레카 그러면서 찾았다, 뭐 만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정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유레카 그러면서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목욕탕을 뛰쳐나와가지고 온 거리를 다니면서 유레카 유레카 했다는 게 바로 이 유레카의 유래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이 만났다로 한글로 번역된, 사실은 찾았다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아무튼 만났다 찾았다라고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을 뛰쳐나간 것처럼 교회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찾았다라고 유레카를 외치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목사들이 참 많이 나온 세대예요. 기독교 학자들이 논문을 썼어요. 도대체 이 50년대 후반 혹은 60년대생들 중에 목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1980년도 민족 복음화 대성회 영향이라는 거예요. 좀 더 거슬러 가면 74년 엑스폴로 이후에 이 한국 교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전도 운동이었는데, 이게 80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했는데 그 당시 여의도 광장 전체를 뒤엎었어요.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 나는 찾았네, 당신도 찾으시오. 바로 유레카였던 거예요. 나는 찾았는데
너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지옥 가고 있으니 내가 찾은 것에 환호만 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나는 찾았는데 I have found, 너도 찾으라고 외치는 삶을 살았고, 그랬더니 80년대에 한국교회에 이 전도 폭발이 일어나서 부흥과 성장의 절정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지금 딱 우리에게 필요한 구호입니다. 안드레는 가족을 전도하여 기독교 역사상 학자들이 말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의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을 봅시다. 빌립은 이제 친구를 전도합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민하고 있는 친구를 전도해요. 무슨 고민을 했는지는 설교를 듣다 보면 나오겠죠. 45절에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빌립 역시 유레카, 헬라어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메시아를 유레카 찾았다, 만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빌립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의심투성입니다. 뭔 소리? 그러면서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죠. 아니, 갈릴리 어촌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한 것으로 보이는 나다나엘은, 아니 메시아라면 당연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왜 사람들이 시골 중에 한 시골, 완전 시골 중에 시골이라고 비웃는 나사렛인가 하는 돌직구를 날린 것이죠. 여러분에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다면, 왜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는데?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어떻게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메시아가 되는데? 라고 물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대책 없죠. 이런 걸 보고 대략 난감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때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했으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으면 좋았겠어요? 야, 이 바보야!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마태복음 2장을 읽어봐. 2장 1절부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지.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냐? 그 마태복음 2장을 계속 읽어봐. 답이 나오잖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헤롯 왕이 죽었다 하니까 다시 돌아갔는데 헤롯보다 더 악한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 하니까 두려워서 베들레헴에 못 살고 시골 어촌 마을 바닷가 나사렛, 거기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니까 거기 와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면서 자랐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베들레헴 예수야.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 거지 라고 빌립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마태복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나? 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지만 그 당시에 빌립은 왜 그가 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지,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조차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의 반응을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단 말이고,
니도 성경 좀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가 되냐? 네가 메시아 만났다는데 그거 뻥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빌립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가 답할 수 없는 문제를 어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부인하고 비웃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도자가 직면하는 최고의 위기가 빌립에게도 온 거죠. 그때 빌립은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어려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으나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죠? 성경 보니까 뭐라고 답했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네가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 와서 보면 되지 않느냐. 이게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에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걸 배운 적도 없는데 빌립은 그가 따르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신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너도 와서 들으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될 것이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49절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했죠.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신학적으로 설명을 잘해야 되고 성경을 다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빌립의 방법이 뭐예요? 와서 보라. 참 쉽죠. 그 말을 못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와 보라 하는 한마디에 예수님께로 직접 나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많습니다. 와 보라 하는 한마디만 해도 주님 앞으로 나올 자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경건함을 칭찬하셨으며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셨고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져야 해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거나 암송하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처럼 다른 그늘이 있나요? 무화과나무 아래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늘 아래에 모여서 토론하고 기도와 경건에 힘썼던 것이죠. 지금도 나름의 자기 경건 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심취하여 절에도 가고 점치러도 다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경건하지만 경건 생활, 종교 생활에 그치고 복음을 모르며 구원 가는 거리가 먼 착하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다. 와 보라, come and see 한마디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종교적으로 갈급하고 열려있는 사람들은 딱 한 번의 터치로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예수님 만난 자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반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가족에게, 빌립은 친구에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유레카를 외치며 살았던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결론을 같이 한번 오래간만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며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만남이기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를 기억하면서, 성경에도 유레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찾았다, 유레카 하면서 너는 아직 못 찾았지? 그러면서 나가서 내가 만난, 내가 찾은 예수님을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말해야 변화된 만남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만남을 맛남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참 맛난 만남이 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는 긍정적이어야 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끝판왕은 유레카를 외치며 내가 만난 메시아를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도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났다고, 찾았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소리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